만일 대중을 속이는 날에는 그 벌로 젊은 스님은 쫓겨나게 되므로 마음속으로는 이거 괜히 아까운 사람을 대중공사감으로 몰아 쫓아내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산신기도. 동지 전날 밤에는 산중 대중이 큰 방에 모여 새알 핏기 울력을 한다. 군데군데 둥글게 모여 앉아 새알 핏기를 하다가 노스님 고담스런 얘기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누가 청하니 노스님은 뭐? 할 이야기거리가 있어야지. 하다가 거듭 청하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일이야. 토굴에서 10여 명이 어울려 지냈을 때지. 입이 퍽 궁금했던 차에 한 번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새알 빚는 손놀림이 느려지더니 노스님 곁으로 바짝 다가앉아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다. 노스님의 이야기는 깊어가는 산중의 밤 공기와 어울려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대중이 별미를 먹었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니 그때 한 젊은 스님이 대중 앞에 나서서 입을 열었다. 대중 스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스님마다 음식 이름을 3가지씩 써서 주시면 사흘 뒤에 제가 모두 장만하여 올리겠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잠잠히 듣고만 있었다. 앞에 나선 젊은 스님은 말을 이어나갔다. 제게 속는 셈치고 모두 3가지 음식 이름을 써주십시오.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는데 이만큼 선방을 기웃거린 제게 신통력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니 대중은 그의 요구대로 음식 이름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만일 대중을 속이는 날에는 그 벌로 젊은 스님은 쫓겨나게 되므로 마음속으로는 이거 괜히 아까운 사람을 대중공사감으로 몰아 쫓아내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대중이 10여 명이니 음식 종류만도 30가지가 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호기 있게 음식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거두어서 총총히 산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런 뒤 사흘이 지났다. 점심 공양 무렵쯤 되니 음식 함지박을 머리에 인 여인네들의 행렬이 줄지어 산으로 오르고 있었다. 입에는 창지 조각을 물고 말없이 절을 돌아가는 길모퉁이로 가서 섰다. 맨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는 이는 그 젊은 스님이 분명하였다. 젊은 스님이 음식 함지박을 길가에 내려놓게 하고는 여인네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시오. 산신들이 다 모여서 곧 회의가 시작될 참이요. 산신님 옷자락만 보아도 부정을 타니 어서 하산하시오. 그리고 집에 당도할 때까지는 창지 조각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가다가 입을 열면 산신 기도를 올린 공이 일시에 무너질 것이오. 이 말이 끝나자 여인네들은 절 뒷산을 향해 거듭해서 합장을 올리고는 마을로 사라졌다. 대중 스님들이 이 음식을 잘 먹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음식을 장만해 오게 했소? 대중은 궁금증이 나서 젊은 스님에게 물었다. 젊은 스님이 그냥 웃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신통묘용이지요. 하고는 좀처럼 입을 떼지 않으려고 한다. 거참 용하군. 하여간 덕분에 잘 먹었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기어이 젊은 스님이 실토를 하니 박장대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야기인즉 마을에 내려가서 가장 말발이 서는 노보살 한 분을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흘 뒤에 우리 절 뒷산이 세계 산신님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될 것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세계 산신 대회라는 게 열린다는 거요. 이 마을에 애군이 따른 이들은 여러 생각을 말고 음식을 한 가지씩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산신님들께 올리도록 하시오. 그 음식은 산신님들의 주문대로 적어왔으니 하나씩 골라서 하되 일체 입을 떼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산신님께 바친 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산신기도를 사흘 동안 하는 것이오. 그럼 음식 이름을 불러주겠소. 스님이 이런 말을 잠옷 심각하게 이어가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노보살은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산신님의 주문대로 일체 말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사흘 뒤에 산신님께 올리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것이요. 첫째,
금강산신님은 잡채이고, 둘째, 백두산신님은 인절미이고, 셋째, 한라산신님은 찰밥이고, 넷째, 미국산신님은 빵이고, 다섯째, 영국산신님은 수정과이고, 여섯째, 소련산신님은 만두이고, 30가지가 넘는 음식 이름을 거침없이 외워나갔다. 노보살은 젊은 스님의 호기가 어찌나 당당했던지 마을 여인네들에게 그대로 권장하였다. 마을에서는 저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서 입을 떼느니 없이 사흘 동안의 산신기도를 잘 마치게 되었다. 나중에 들리는 바로는 마을 여인네들의 묵은 산신기도가 썩 영험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노스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고 한다. 그 젊은 스님이 장난꾼이긴 하나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기도를 잘 시켜서 병을 모두 고쳐주고 대중을 잘 먹였으니 악의는 없었던 거야. 지장기도. 한 수자가 오대산 정멸보궁에 가서 아주 열심히 지장기도를 한철 올리고 떠난 일이 있다. 그 수자는 외딴 토골에 사는 40대의 한 여인 선지식을 만나 지장기도를 올리라는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산철 만행 중에 소백산 깊은 기슭에 10년도 더 된 이 토굴을 찾아온 수자는 나름대로 각오가 서 있었다. 첫째로는 서울서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이 여인의 정체가 궁금하였고, 둘째로는 40대를 넘어선 이 여인이 돌을 닦는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거량해 보고 싶었다. 빈집 마루에 걸망을 내려놓고 앉아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수자는 이런저런 생각에 쌓여 있었다. 1시간 반쯤 지나서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한 여인이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서 쌀이문 안으로 들어서다가 멈칫 섰다. 순간 수자와 여인은 눈길이 마주쳤다. 곧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서더니 소쿠리를 내려놓은 뒤 수자 앞에서 거침없이 몸빼를 벗어내린 채 앉아서 오줌을 싸기 시작하였다. 수자로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그러던 수자의 눈길이 여인의 하얀 엉덩이에 가서 멎더니 문득 장난기가 일어난 수자는 그녀의 뒤편으로 가서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때 여인이 벼락 같은 소리로 이런 송장 같은 이복에 한마디 일러라 하고 꾸짖자 수자는 갑자기 머리통을 돌멩이로 한 대 얻어맞은 듯 얼이 다 빠질 지경이 되어서 머쓱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멍하게 서 있던 수자에게 여인이 외쳤다. 이보 스님, 그대로 갔다간 병들어. 어서 가서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려요. 수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디 가서 무슨 기도를 올리지요? 보궁에 가서 지장기도 올려야 살지. 수자는 이렇게 큰 선지식을 만나본 일이 일찍이 없었다. 그 길로 정멸보궁으로 가서는 생사를 목전에 둔 듯 지극지성 지장보살을 염하기 시작하였다.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지대방 한담 중에서 월간해인. 점찰선 악업보경 몽창큰 스님. 점찰 참법 기도를 통해서 마치고 지장보살 명호를 염불합니다. 이 자체가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업장 소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소멸해야 하는가 하면 지극한 마음 지심에 도달해야 합니다. 참회 기도를 해서 마음이 지심이 되고 정성스러우면 상응이 됩니다. 어떤 불자들은 참회 기도를 할 때에 절을 하다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업장을 생각하고 금생에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찰 윤상을 쓰는 것과 운명을 점치는 사주팔자와 같이 보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몇 푼 주고 사람들에게 괴를 뽑아보는 것하고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구하고 괴를 뽑아보면 영험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괴를 뽑아보고 점찰 윤상을 사용할 때에 검증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첫 7일이나 2주 정도는 상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업을 현생에 진행 중인 죄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윤상이 어떻게 상응하겠습니까? 1주일, 2주일 절을 하고 나서 업장에 가벼운 사람은
일주일 절을 하고 나서 다시 윤상을 보면 상응합니다. 업장이 약간 중한 사람은 2주 정도는 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주일, 21일을 절을 해도 윤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타난다 해도 상응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생의 업이 없는데 윤상에서는 살생의 업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탐심이 없는데 윤상에서는 탐심이 나타납니다. 탐진치 번뇌입니다. 평소에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윤상에 나타난 것이 거짓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상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장서방한테 이서방 이야기를 하고 이씨에게는 장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윤상에서는 양설이 없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하루 동안 양설을 한 것을 반드시 참회를 해야 합니다. 사실과 윤상이 서로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윤상을 쓰는 것은 운명을 점치는 주역이나 육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을 지장보살께서 오셔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지장보살이 와서 증명하지 않으면 상응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묻는 것과 그 답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찰 윤상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몇 푼 주면 상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법 기도를 하고 윤상을 쓰는 그 과정은 바로 죄를 참회하는 과정입니다. 윤상이 보여주는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죄가 이미 많이 참회가 된 것입니다. 이 도리를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회할 때 여러분들의 지혜가 증장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단 열리게 되면 참법 기도의 정도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이미 점찰 윤상의 참법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189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89종 해석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육군, 육진, 육식과 거기에 근본 무명을 더해서 19입니다. 10세와 19개를 곱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세가 10세이고 189종입니다. 어떠한 숫자도 189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육군, 육진, 육식, 근본 무명을 더합니다.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량겁 이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점찰은 선과 악을 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업은 모두 육군, 육진, 육식에다가 근본 번뇌의 무명을 더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참회를 해서 상응하면 업장이 소멸하고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 윤상은 바로 자신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증장하면 자연히 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당생의 큰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당생의 점찰 참법을 해서 사과의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7주의 보살의 지위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회 절을 해서 상이 없는 무상에 도달하게 되면 무상, 무원을 성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보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별할 때 윤상을 쓸 때에는 바로 여러분의 지혜가 열리는 때입니다. 지혜가 증장하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의 가르침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세간의 문제를 처리할 때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적합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장애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189가지를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게 되면 선도 좋고 악이라도 좋고 그 숫자에 딱 맞게 되면 곧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지혜가 열리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윤상이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단지 윤상법을 쓰는 데에는 첫 번째로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속성으로 빨리 성취되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장보살께서 또 견정신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미래세의 중생이 생로병사에서 해탈하기를 구하거든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발심에서 부처님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발심에서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무상의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마땅히 먼저 숙세에 지은 악업이 얼마나 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내지는 가벼운지 무거운지, 만약 악업이 많은지 얼마나 두터운지를. 이때는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는 안 됩니다. 닦는다 해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업장이 매우 중하면 장애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참회법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참회법을 닦으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참회기도라고 합니다.